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뭘로 사시라고요?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은혜로 살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정말로 순간순간 시간 은혜로만 산다고 마음 가운데 정말로 고백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질 텐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에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내가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기를 마음 가운데 작정합니다 고백하지만 여쭤봅시다.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못한다.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국가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술집이나 아니면 엉뚱한 곳에서 막 패싸움이 벌어졌다가도 국가를 틀어주면 갑자기 다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 노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찬양이에요. Amazing Grace.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로 정말로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지나가는데 은혜로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가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좋아하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때의 찬양을 부르면서 지나가고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요, 어떤 조사한 그거를 하나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시대에 미국에서 정말로 잘 팔렸던 물건 1번이 뭔지 아세요? 진짜로 잘 팔렸대요. 코로나 한 2년 동안에 총이 그렇게 잘 팔렸대요. 총기류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권총이 잘 팔린 건지 아니면 좀 더 큰 게 잘 팔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고백한 그 사람들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총을 그렇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래요. 뭐라고요? 두려움이요. 두려움. 장차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찬양은 하지만 총을 사다가 우리 집 앞에다가 가져다 놓고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읍소서 막 난리 났었던 거,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뭔지 알아요? 총 말고 마스크 말고 있잖아요. 화장지 혹시 들어봤어요?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미국도 난리 났고 저기 호주도 난리 났고 유럽도 난리 났었는데, 사회학자가 또 분석한 걸 들어봤어요. 왜 도대체 화장지를, 코로나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도 없는데 그걸 그렇게 다 사다가 집에다가 그렇게 쟁여놨는지. 이유가 참 웃기더라고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화장지 비싸요? 별로 안 비싸요? 어디 가든지 화장지 별로 안 비싸요. 근데 덩치는 얼마예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주고 이거 잔뜩 사다가 창고에 갖다 집어넣으면 마음의 불안함이 좀 뭐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어쨌든 그렇대요. 사회학자들이 그거 사다 놓고 창고에다 갖다 놓으면은 보면은 마음의 불안함이 조금은 덜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황이나 동물, 사람, 우리가 위험하거나
불편하다고 여기는 존재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그 두려움이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활성화되지만 대부분 그 위험이 실제하지는 않는 것이다.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을 제약하는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현실과 멀어질수록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간다. 그 두려움에 대한 그 어느 학자가 쓴 글을 조금 제가 좀 적어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서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사람의 두려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퍼센테이지를 좀 나눴더라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또 걱정이라고도 하는데 퍼센테이지를 좀 합쳐보세요. 40%예요. 40%.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0%예요. 30%.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날까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22%예요. 걱정의 22%는 너무 사소해서 무시해도 좋은 것이다. 혹시 합쳐보신 분 계세요? 몇 퍼센트예요? 벌써 92%? 그런데 나머지 8%도요 이제 4%예요. 4%. 걱정의 4%는 바꿀 수 없는 일이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럼 몇 프로 남았어요? 4% 남았지요.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다. 그럼 100% 다 했지요. 그러면 합쳐서 무슨 얘기냐? 걱정은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걱정은 쓸데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내가 나사렛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 뜻대로 마음 가운데 살기로 작정했다면, 좀 전에 찬양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고 고마운 줄 인정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평생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가지고 가는 평생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누구도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평생을 가지고 갔었던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찾아보면 무서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여호수아를 택하셨을 그때에는 여호수아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그때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지 모세가 시키는 대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던 그뿐이지 자기가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생각도 하지 못했었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요, 고집도 하여간 엄청나게 세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꼭 청개구리 같아서, 심지어 모세도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모세도 속이 새카맣게 탔던 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낮에는 뭐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놀라운 역사를 순간순간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도 그렇게 말 안 들었는데, 하나님 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또 아시지요?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또 한 가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때에도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고, 아이성과 이제는 심지어 기브온과 또 기브온을 건너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쫓아 내려왔을 때에도 하늘의 해를 멈추게 하시며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요? 나의 목자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는 걱정하고 염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더라도 누가 일하신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절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서 11장 1절이에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대요.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고 나갔잖아요. 그 일들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가나안의 5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올라갔는데 누가 이겼다? 이스라엘이 이긴 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그 얘기 아세요? 산 넘어 산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됐다 싶으면 뭐요? 그냥 내가 견딜 만한 그런 것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또 숨이 턱 막힐 만한, 야,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넘어가냐? 지난번에는 진짜 죽다가 살았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신가 보네. 할렐루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은 없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정말로 죽다가 살았는데 이번에 나한테 오는 일들을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뭐 할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봐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야, 우리 혼자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올라가긴 올라가야겠는데 우리 혼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서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잘 세봐요. 몇 명을 갖다가 같이 합쳐 놓는지 같이 읽어봐요. 하솔왕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마돈왕 요밥과, 그 다음에 시므론 왕과, 그 다음에 악삽 왕과, 2절 말씀에 또 시작.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아멘. 그럼 합쳐봐요. 몇 명이에요? 안 세봤어요? 좀 전에는 가나안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쫓아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를 꽉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산 넘어 산이에요. 또 쫓아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잘 세봐요.
1절부터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그 다음에 및 북쪽의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몇 명이 얼른 세봤잖아요. 왜 다 틀려요? 몇 명이요? 그냥 그래도 그냥 찝어만 넘어간다면 몇 명이요? 장로님 몇 명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왕의 이름을 얘기했을 때는 셀 수가 있어요. 셀 수가 있어. 근데 여기 봐요. 북쪽 산지에, 그 다음에 긴네론 남쪽 아라바, 거기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이건 이젠 셀 수도 없어.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봐요. 3절에 11장 3절 시작.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아멘. 안세길 잘했지요. 안세길 잘했지요. 산 넘어 산이에요. 이번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번에 이방 사람들이 작정을 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다간 우리가 여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을 꺾어버리자고요. 그런데 이 일들이 누구에게도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충만한 곳에 아세요? 시험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내가 은혜 받을 만하면, 꼭 내가 이번에 말씀 읽고 마음 가운데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해볼게요? 귀신같이 알고. 근데 이게 정답이요. 귀신이니까.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꼭 내 약점을, 꼭 내 아픈 곳을, 꼭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여기 말씀 계속 한번 봐요.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에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이 이방 사람들이 믿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믿고 나오느냐? 그들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은 군대를 믿고 의지하며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여기 보니까 말씀에 말과 병거도 뭐라고요? 정말로 많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틀림없다. 꺾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 5절 말씀, 11장 5절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번에 틀림없이 이긴다? 야, 큰일 났다.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그냥 무릎 꿇어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흔들릴지 안 보고도 확실한 거예요. 모세 말도 그렇게 안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누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흔들리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어. 어떻게 산 넘어 산이야. 이번에는 정말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해가 멈춰도 이거는 안 돼. 그런데 참 놀랍게 여호수아서 11장 6절 말씀 봐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꼭
야, 나는 안 돼, 못해, 틀렸어, 아무리 해봤자 나한테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이제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나에게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찾아와 말씀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오해하지 마시는 게 뭐냐면,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뭐 할 줄도 알아야 돼.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제 새가족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누가 되셨든지 간에 5주간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라는 것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아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내가 말했으면 또 뭐 할 줄도 알아요.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기 말씀 가운데 도대체 이제 나는 말도 못해, 말할 수도 없어, 도대체 말도 안 나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누구에게도 말씀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왕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왕들이 제가 세봤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셀 수도 없어요.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 바다에 뭐 같아요? 아니, 모래사장이, 바닷가 앞에 그 모래사장에 그 모래 같아요. 하나님, 말도 너무너무 많고요, 병거도 너무너무 많아서요, 싸우면 10번 싸워서 몇 번? 좀 한 번은 이겼으면 좋겠는데 10번 싸워서 하나님 한 번도 못 이길 것 같아요. 이거는 싸워보지도 않아도요, 진싸움이에요, 진싸움. 그런데 주님께서 무서워 떨고 있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말씀 봐요. 시작. 내일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많이도 아니요, 많이도 아니야. 언제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일 이맘때. 우리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니까 한번 말씀을 잘 살펴봅시다. 내일 이맘때라고 얘기하면 몇 시간 뒤에요? 왜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내일 이맘때요, 몇 시간 남았어요? 24시간이요. 24시간.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24시간 안에 바다의 모래 같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쫓아 올라오는 그 군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아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요단을 건너간 것도 기적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시요, 아이성과 기브온에서에 있었던 그 수많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이기게 하신 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틀렸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실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 의지하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시 말씀 봐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어떻게 해요? 몰살시키리니. 그리고 장래의 일도 하나님이 약속 주세요. 장래의 일도. 다시 말씀 봐요. 너는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해 봐요. 싸움에서 이겼으면 내가 이긴 그 적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야, 전쟁에서 이제는 이길 수 있대. 그러면 쟤들이 갖고 다니는 최신식, 요즘 말로 얘기하면 최신식 이제 무기들이지요. 말과 병거를 누구 거로 삼아서, 우리 거로 삼아서 이제 우리도 어디다 갖다 놔서 싸움을 한다고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에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너는 말 콕 집어서 어디 발? 뒷발에 힘줄을 끊으래.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병거를 어떻게 다 태워버리래.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한눈 팔고 또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 말고 또 다른 많은 일들로 내 마음의 중심이 흩어질까 봐 하나님이 덜어버리시고 또 덜어버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나에게 맨 처음에 걱정은 40%, 30%, 22%. 왜 제가 그 얘기 했을까? 집에서 열심히 그 숫자 합쳐봤어요. 혹여나 100% 넘는 거 아닐까? 걱정은 쓸데없다고요. 아무 쓸데없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평생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 가운데 이제는 힘들어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에게도 뭐 하신다는 거요?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요. 하나님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병거를 태워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의 산성이 되어주시겠다. 다시 말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넘어서 내가 다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주님께서 정말로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그거 아세요? 딱 10시가 되면 나라에서 발표해요. 오늘 확진자 몇 명 됐다고. 분석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주말의 영향으로 또 명절 또 여러 가지 뭐 공휴일에 뭐로 분석도 잘해서 또 장래도 어떻게 될 거다 긍정적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뭐 여러분들은 속이 새카매지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요새 말도 안 돼요. 주일날 아니면 3일 저녁이나 아니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많이 올라오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요번 주일도 참 많이 오셔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많이 오면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님께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쓸데없이 믿고 의지했던 수많은 것들 마치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말 뒷발에 힘줄을
끄는 것과 같이 나에게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고, 다 태워버리라고, 불살라버리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내 마음 가운데서 다 털어내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두려워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남은 한 주 정말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포기해야만 될 것 같고, 이제는 방법이 없어 주저앉을 것만 같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 주심을 믿사오니 주님, 털어버릴 것 이제 다 털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썩어질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시는 새 것으로 힘과 능력 있게 하여 주시며, 약속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